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글이었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지폐 한 장이 나에게 오기까지 수도 없는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내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왔기에 때도 묻고 때로는 꼬깃꼬깃 구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 돈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만일에 보통 종이 같았더라면 진작 버리고도 남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더러워졌다고 해서 버리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5만 원짜리와 같은 큰 돈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비록 찢어진 5만 원짜리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변함없는 가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구겨진 지폐처럼 초라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손상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화폐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아버지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하시고 오셨는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된 기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르고 온전한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먼저 참된 기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이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언부언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한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이방인들의 기도를 표현한 말인데, 당시 다신교의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은 기도를 할 때 자기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마치 축포를 연달아 쏘아대는 것처럼 쉴 새 없이 그 이름들을 나열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관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종교와 문화를 보게 되면 약 300개 이상의 이방 신들이 숭배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떤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주문처럼 암송하고 외우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는 이것은 기도가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바르고 온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르고 온전한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몇 주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를 보면서 기도에 대해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는 아빠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무의미하게 허공을 향해서 쏘아대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대상을 향하고 있는 기도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아덴에서, 지금의 아테네에서 보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덴 지방에서 전도를 할 때 그가 보았던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의 그 종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곳에 이르렀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제단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허공을 향해 마냥 던져대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을 향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이며 또 기도를 드리는 자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복음서만 해도 17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용하셨던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용하셨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원어 성경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 말은 아바 호 파테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파테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 속에 아람어로 된 한 단어를 삽입해 놓고 있는데 바로 아바라고 하는 말을 그 가운데 넣어 놓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늘 사용하셨던 그 말을 그대로 보존해서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넣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 단어가 역시 등장하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역시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가운데 아람어로 된 한 단어를 삽입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도 더 친밀한 용어가 되는 어린아이들이 호칭할 때 사용하는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쩌면 신이 내 기도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속에 허공을 향하여 쏘아대는 축복처럼 마구 던져버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대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로 이 기도는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잘못된 기도의 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그 기도의 기초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있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일까요? 기도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86장 1절과 2절과 3절의 그 전반절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라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근심되는 일들과 공고한 일들과 그리고 죽을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그분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면 바뀐 현실은 없지만 그러나 근심되고
공고하고 죽을 일들이 침몰할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를 향한 기도입니다. 언젠가 한 집사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교회에 나오시고 나서 제일 좋았던 말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서로를 향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이분으로서는 그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또한 인상적이었으며 그 말이 너무나 좋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를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도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게 되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말씀을 읽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그 첫 번째 총회의 결과 교회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이방인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을 넘어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들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결정이 바로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첫 번째 총회에서 하게 되었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결정이 바로 그날, 그때,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큰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보면 참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에게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기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외롭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합니다. 교회가 외로운 세상을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외로운 세상이 교회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 외로운 세상에 위로가 되는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되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9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본래 의미가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거룩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성자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성전은 다른 일반 건물들과는 다른 구별되어야 하는 건물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책은 다른 일반적인 책들과는 다른 구별되어야 하는 책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는 다른 일반적인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별됨,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구별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존재와 일반화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주와 그 피조물 사이에 구분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거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이고 타락인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온 세상이, 온 피조물들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며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아빠를 향한 기도입니다. 또한 그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한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를 알고 온전한 기도로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